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9월이 또 다 지나갔죠. 또 새로운 10월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새 달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면 이 내용은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던 그런 사건이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이 말은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을 찾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것과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이 문답이라고 문답이 연결이 되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 문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경우,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그런 문답이 굉장히 많죠.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아니고 문답 속에 흐르는 행간에 흐르는 행과 행 사이에 흐르는 깊은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늘 알려고 해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런 내용, 따라온 자들이 있었다.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처음 오신 지 꽤 되셨든지 간에 그건 교회 온 것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찾습니까? 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거기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제자죠,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제자가 되는 조건, 요건 세 가지죠. 자, 봅시다. 57절에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예수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제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 나를 따르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너 이래도 따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집이 있습니다. 새 나무에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식지, 동물들도 그런 서식지가 있다 하면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소유로부터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손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피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꼭 뭐 같습니까? 손이 소유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적 실존,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이기심을 이렇게 고쳐주신 거죠. 그런 치병 사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려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려고 하는 자, 너 이럴 수 있어? 묻는 겁니다. 부유할 수도 있겠죠. 가난할 때도 나처럼 살 수 있겠네. 부유해도 다 비울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돈에 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언제든지 명하시면 그리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59절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 잘 치르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이름은 전념하라. 이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을, 믿음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혈육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소중하다. 가족의 여러 가지 애경사들이 있고 그런 걸 챙기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매이지 않는다. 믿음의 가족? 그러니까 이런 기준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 혈육의 가족보다. 정말 이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좀 비슷한 것 같죠? 두 번째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다시 세상을 그리워한다거나 포기하고 후퇴한다거나 그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를 수 없다. 앞으로만 가라. 믿음으로 나선 길은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기준. 여러분 우리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죠. 이게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자는 따르는 자다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따라온 자들이 야, 너 나를 따르려면 이런 거라고. 이걸 알고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보통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그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고 이 세 가지가 삶의 몸에 배어질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절망이 왔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는 죽어도 못 되겠습니다. 절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할 의지가 상실이 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죽어도 깨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와 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적인 습관, 그것에 깊이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세상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높은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에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맞춰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를 자꾸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그래야지 우리의 죄적인 것이 씻겨지고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가려는 습성이 있죠.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죠.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진리인 것이 아닙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기준이 있고 따라갈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따라온 자들 라삐어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으면 라삐어 스승이라는 겁니다. 보통 스승이 아니고 멘토라고 하죠. 멘토. 영적인 스승.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라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훌륭한 스승을 두기 어려운 이 세상이 아닙니까? 본받을 스승이 참 우리가 있다는 것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자꾸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성경 제일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성은 천성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자들,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 옷을 열심히 빤다. 그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우리 안에 지독한 죄의 성질을 따르려는 습관성, 이걸 끊임없이 고쳐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모범이 있어야 된다. 그걸 계속 본받으려고 해야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를 막 따라온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려준 또 다른 말씀입니다. 제자도 제자에 관해서 말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저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막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왔느냐 하면서 갑자기 질문 하나를 탁 던지는 겁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런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 너희들 왜 나를 따라왔어? 막 따라왔는데
왜 날 따라와? 네? 가령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이제 세상 가수 중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죠. 세계적인 아이돌, 한국에 BTS라고 공연을 하는데 뭐 웸블리 스타디움인가 큰 이 경기장 같은데 전 세계 팬들이 막 모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BTS를 보려고. 그게 다 모였다고 이 상상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멤버 중에 리더가 한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묻는다고 해주십시오. 왜 여기 오셨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팬들이 뭐라고 다 좋아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 보려고 우르르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좋아서요. 응?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좋으니까 따라오죠. 좋은 게 있어. 근데 뭐가 좋은 것일까 말이야. 뭐가 좋은 것일까? 뭐가 좋아서 따라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오병의 기적 이후의 말씀을 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만족. 그러니까 이분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분 따라가면 뭔가 이렇게 뭘 주시겠네. 콩고물 같은 걸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뭘 얻어 먹으러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라고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한참 전에 일인데 전도를 하시는데 좀 가난한 나라 지역이니까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우르르 모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모인다는 거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 막 한 2시간씩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막 찬양을 하면 찬양을 막 춤을 추고 막 몇 시간씩 이러면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다 가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흥이 있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가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겠죠. 응? 근데 왜 왔는가?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선교사님 뭘 깨달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깨달음과 성령의 깊은 세계에 대한 갈망에서 온 게 아니고 한국 선교사니까 돈이 많을 줄 알고 그걸 바라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 대 보니까 이 사람 한국에서 왔네. 돈을 바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생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 계속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이 선교 현장이 이렇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파송을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파송하신 목사님을 뵀는데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왜 당신은 그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만 바라보냐고. 혼이 막 났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복음, 우린 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짓고 일그러진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나쁘게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선교를 할 수, 이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문제도 내가 많은데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이 한국이란 나라도 원래 어땠습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올 때, 복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나라 같지도 않은 미개한 나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사람 많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오면 막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왜? 그거 따라서 교회 가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 선교사님 따라가면 교회 가면 먹을 거 좀 더 주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보니까 뭔가 더 세련되고 좋은 게 많아 보이니까 막 그런 걸 바라고 따라간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죠.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처음 올 때 어떻게 오셨느냐, 간증을 처음 하십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믿게 된? 동네에 아는 누나가 교회 오면 사탕 준다고. 요즘 사탕 준다고 온 사람 없겠지만 사탕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그거 바라고 갖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 듣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목사님 되셨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근본을,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내 삶의 형편,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고요? 내 사업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공부한 사람 성적이 좋은 성적 받으려고요? 수능 때 보면 막 교회가 막 바글바글해집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바글바글합니다. 교회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 현실적인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온 것이면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없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큰 교회를 나간다. 왜? 거기서 인맥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 사람 대상으로 돈 벌려고 간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죠. 응?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막 따라온 것입니다. 우르르 따라와가지고 떡을 먹고. 그래서
그 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드러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그지? 너희 나 이거 때문에 온 거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속으로 숨기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떡 먹으러 왔지? 떡 얻어 먹으러 왔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삶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방향, 목적,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을 알고 쫓아온 게 아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진리의 더 귀한 세계를 알고자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다 그래서 6장을 여러분 6장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뒤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깊은 세계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 여기는 떡 주는 데가 아니구나. 그런 거 얻어먹으러, 그런 것을 얻어먹을 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2 제자입니다. 다 12명이 딱 남은 겁니다. 자, 그게 6장 56장 56절 한번 볼까요? 6장 66절입니다. 6장 66절. 자, 이렇게 돼. 그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깊은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간 겁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고 12명 남았는데요.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실망했어? 가려면 가. 갈 사람 다 가라고. 다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5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훌륭한 대답이고 멋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2 제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떡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영혼이 생명의 주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생명의 말씀, 진리에 반응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런 사람들이 남은 것이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간 것입니까?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남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성경 공부를 합니다. 평일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그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뭐 때문에, 왜 우리는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떤 기적입니까? 그게? 그 기적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의 핵심은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는 도시락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점심에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같은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줬던지 하겠죠. 그 아이가 가진 그 작은 것, 그 점심 도시락, 내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 배고픈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고 이거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주님께 드렸다면, 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 사람들이 써달라고 주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핵심 뭡니까? 작은 자의 내어놓음, 작은 자들이지만 그의 희생과 비움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다 말입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었다 말. 갈릴리 촌의 그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습니까?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막 폄하합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폄하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뭘 대단한 걸 하겠냐고.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다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다. 그 삶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고 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 인류를 만족해 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는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6장 읽어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먹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듣지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찢어질 때, 내가 사라질 때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나는 작지만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므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두 양식이 있는 겁니다. 썩는 양식이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다. 그 뭘 위해서 살 것이냐, 뭘 위해서 일할 것이냐. 물질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물질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로라. 다 지나가는 거죠. 돈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쥐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건 잠시 잠깐 관리하는 거죠. 관리자라고 있어요. 청직이라고 있습니다. 차와 집, 옷, 아름다운 외모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걸 위해 살겠는가라는 겁니다. 응? 어떤 사람이요?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돈을 쌓았습니다. 돈을 쌓았는데 그걸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주식을 투자하다가 잘 될 때는 잘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의 심정.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라지니까 이런 세계구나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게 오면 늦은 겁니다. 후회해도 늦은 겁니다. 마지막에 오면 이런 게 이걸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 사라진다. 왜 그러니 사라질 것을 위해 힘쓰겠느냐 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인생의 큰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원히 남는 것이냐? 그것을 점검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다. 영원한 것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계에 있어야 된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의 나라와 뜻과 관계된 것이어야 된다. 조그만 것이라도. 왜 쓸데없는데 사라질 것에 관심을 두고 있겠는가? 응?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너 돈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혜를 가르쳐.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 귀한 것을, 네 사랑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런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충만하고요, 영원히 남아지는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된다. 응?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면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난 뭘 위해 일하느냐? 뭘 위해 살아가느냐? 그게 썩는 것이냐? 썩어질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응?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근본은 그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한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떡으로 인하여 주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이 말씀으로 잘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